오늘은 기도를 통한 다섯 부류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보에는 네 부류라고 그랬는데 다섯 부류를 만난다. 기도를 하면 만나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하면 만난다. 만난다. 우리는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몇 학년이에요? 네, 4학년이에요? 3학년? 4학년. 그대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주 행복해요. 기도를 하면은 만나요. 첫째는 누구를 만날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고 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쓰나요? 네, 서집사님, 내가 뭔가를 요청하고 온다고 할 적에 어떤 용어를 쓰죠? 어렵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쓰죠? 내가 뭔가 요청을 해. conversation.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잖아요. 뭐예요? 부탁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한테 무엇을 요청할 때는 내가 너한테 기도할게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렇죠? 부탁이 있다고 그래요. 부탁.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한다고 할 적에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요청할 때는 부탁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 기도한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한테 요청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부탁이라고 그래요. 부탁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할 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사람은요,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나는 내 양심에게 부탁한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귀신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그래요. 무당, 점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들고 하든지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왜 그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황제 개선식이 있었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냥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어떤 꼬마가 막 뛰어가는 거야. 내 이놈 어딘데 황제한테 이렇게 달려드느냐. 그렇게 옆에서 경호원들이 말렸어요. 아저씨한테는 황제지만 나한테는 아버지야. 아들이 뛰어간 거예요. 아들이. 아저씨한테는 황제지만 나한테는 아버지야.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막 뛰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까요? 왜? 뭐 때문에? 하면서 말이죠, 귀를 기울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는 누굴 놓고 기도합니까?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문제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남편을 놓고 기도해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속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까탈스럽게 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을 만나세요. 학교 선생님.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학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의 눈에 딱 벗어나 보세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볼 때마다 미소 지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어때요? 학교가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좋아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또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하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속썩이는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놓고 잘하면 더 잘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또 여러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말이죠, 오늘 내가 장사를 하면서 만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가게에 우리 들어와서 물건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마주쳐야 할 때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당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투들겨 맞고, 근데 여기 유년일보 아까 칭찬받은 얘들아, 아이 손은 가만두고 목사님 쳐다봐야지. 에이 참 의리 없지. 처음에는 잘 쳐다보다가 이제는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계속 눈을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똑바로 쳐다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닥칠 사건이 어마무지했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 인성을 갖고 있어요. 온갖 고문과 모욕과 조롱 저주를 당할 때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도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십자가 고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딪힐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어저께 저녁 때 우리에게 어떤 청년이, 목사님, 회계사 1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2차 시험도 이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 알았다, 축하한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 사건,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고서 할 수 있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초월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 마귀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자가 기도로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냐?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네 편하게 살아.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세상에
예배 마치고 나서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도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암송을 잊었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아멘. 근데 여기가 굉장히 똑똑하게 소리가 나네. 자, 우리 송 목사님 힌트 주지 말고 다시 시작. 니네 토요일마다 여기 앉을 수 없어? 아주 분위기를 갖다가 아주 싱싱팔팔 해가지고요. 좋아요. 영어로도 외울 수 있어요? 아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겠어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간절히 기도하면 돕는 천사를 만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돕는 천사를 만난다. 돕는 천사를 만난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항상 기도하고 나면 목이 다 쉬었어요. 항상. 너무 젊은 날 목을 너무나 혹사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아니 뭐 메모 안 해도 돼, 야들아. 그냥 목사님 쳐다만 봐. 뭐 메모해서 집에 가서 볼 것도 아닌데. 그냥 쳐다봐 목사님. 그래 썼어? 괜찮아. 근데 집에 가서 안 보잖아 그냥.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위기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때로는요, 남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절박한 처지에서 죽을 상황인데 나는 그 자리에서 빼내주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되게 이쁠까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지만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암투병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공공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남에게 물질을 돕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자매가 어디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상사가 코에 암이 생겼대요. 이게 점이 생겼는데 근데 그분이 말이죠 장로 피택을 받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코에가 이게 말하자면은 암이 생겼으니 잘못하면 코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수술도 잘 되고 좋게 되고 있다. 맞죠? 그렇게 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보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좋은 결과도 나왔지만은 옆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천사가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제가 어저께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가 거의 40년 목회하는데 이런 분은 처음 봐요. 우리 최은희 권사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친정 어머니 102세세요. 좀 놀래봐. 102세. 근데요, 자녀손들이 8남매야. 더 감사하고 충격을 받은 건요, 보통요 이 8남매 자녀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8남매가 다 믿어. 자녀손들이 몇 명이냐? 70명. 가족이요, 완전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답을 줬는데도 몰라. 이렇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완전 야곱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나중에 좀 자세히 좀 들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은요 8남매 가운데 막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친정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요, 이 권사님 이름이 조원구 권사님인데, 이 조원구 권사님이 굉장히 건강하게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그 8남매 전부를 예수님 믿게 하고 70명의 가족들도 거의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탁 세워놨어. 누가? 혼자서 이 권사님이. 근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충격받았어. 오늘 충격이라는 말 많이 써요. 진짜예요. 하나님, 나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건강하셔가지고. 아파야지 빨리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안 아프셨대요. 이 권사님 마음속에 부담이 뭐냐? 우리 권사님의 큰딸이 80이야. 이 반응을 잘 보이는 사람은 오래 살아. 무덤덤한 사람은 죽을 때가 다가온 거야. 큰딸이 80이야. 근데 큰딸이 뇌경색이 왔어요. 그렇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오, 와. 근데 이 어머니가 뭐가 소원이냐? 딸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근데 하나님, 나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막판에 말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원대 갔더니 이 나이에 수술 안 되는데요. 전주예수병원에 갔더니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볼 적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유언을 하세요. 나이 많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질병 오셨으면은 막 그 수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잖아. 그래가지고요, 그냥 얼마나 고통 없이 몸에 갑자기 이상이 왔는데 기도를 그냥 막판에 가서 응답받은 거야. 그리고 평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8남매의 어머니. 그리고 뭐예요? 어저께도 이렇게 장례식장에 딱 가는데 진짜 보기 좋더라고. 80살 먹은 큰딸이 앉아있는데 몸이 불편한 거야. 근데 뭐예요? 딸보다도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가시고 8남매가 다 장례식장에 오고 그야말로 축제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102사람이요. 뭐예요? 우리나라 외정시대 6.25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온몸으로 지켜봤던 분이에요. 100년 전에. 근데요, 이분이 사나 죽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처지에 팔남매, 전쟁통에도 팔남매를 키우고 한 자녀들도 결나지 않게 키운 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권사님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 모셔서 관증이라도 시켰을 텐데, 왜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오시기를 하셨어요, 친정어머니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세요. 우리 집안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쓰임 받으리라. 그 이름도 뭐예요? 최은희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조원구 권사님이세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이 전 특세만 나오지 말고, 야들아, 경검장학금 준다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는 안 나갈 겨. 그걸 갖다가 얌체라고 그러는 거야. 상관없이 이 토요일 날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으리라, 일터가 복을 받으리라, 이 지역이 복을 받으리라, 내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아멘이 터지네. 여러분, 정말요, 이 조원구 권사님 너무너무 감동을 줘요. 어쩌면 이렇게 팔남매를 한 사람도 결나지 않게 키우고, 한 사람도, 팔남매가 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세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70여 명의 유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해 딱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로 알잖아요. 우리 집 아이가 믿음이 엉터리다, 가짜다, 또 믿음이 없다.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옆 사람하고 다 같이 인사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인천에서 사는데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다 인사를 하니까 그 맨 꼭대기에 사는 우리 애들은 3층에 사는데, 요즘 이렇게 인사 잘하는 애들은 생전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우리 청대부도 옛날에 보면요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요즘은 인사를 잘해. 여러분, 손흥발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보지 말고 볼 때마다 어른한테 인사하고, 또 어른도 아이들한테 손 흔들어주고 인사하세요. 얼마나 오가는 인사 속에 싹 트는 정.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기도하면서요 배필을 구하세요. 요즘 무엇을 먹고 살까? 여러분, 지금은요, 옛날에는요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어가지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지게꾼이었어요. 짐 들어주는 거, 짐꾼. 지금은요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말이죠, 무엇을 보면 되느냐, 너무나 물질적인 거 보지 말고, 너무나 외모 보지 말고 믿음의 소통이 되느냐, 그걸 가장 보세요. 믿음의 소통이 되느냐, 믿음으로 서로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취미 생활이 어떠냐. 전에 제주도 우리 영성훈련 갔을 때 가이드가 남편하고 자기하고는 진짜 안 맞는데, 남편은 맨날 낚시 가고 나는 산에 가고 그런데, 그거 맞겠어요 그거? 참. 여러분들이 서로 이게 취미도 서로 좀 맞춰가면서 아무튼 소통이 돼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 그렇다면요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미루지 말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요즘은요 이 지금 세상은요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잘해줘. 또 우리가 지금 눈만 뜨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소통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찾아보세요. 제가 믿음이 소통이 되니까 제 안에는 단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참 속은 깊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나를 만납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성격이 강해요. 이놈은 담배를 못 끊네요. 술을 못 끊네요. 도박을 못 끊네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울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자,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고 하세요. 10분 이상. 우리 부목사님들 딱 뒤에 서가지고 10분 이상 지금 못 나가게 딱 서서, 못 나가게. 나가려면 나를 밟고 나가라. 나가서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기도할 거 없으면요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오주환 목사님 위해서라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기도하고 하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10분 정도 지나면요 음악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방석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